출애굽기 1장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시면 예,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앞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각 권으로 보지만 이 5권을 한 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서면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에 이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종로로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10가지 재앙도 허락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만나와 미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20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막에 관련된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0장에 들어서면 성막이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요. 그 영광이 지금 이제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을 이렇게 많은 장의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막 위에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언급할 때마다 구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심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 보면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애굽인을 괴롭히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율법을 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을 성교도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성막 위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막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그 구름은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 앞에서 모든 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멈추고 가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구름이었고,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동행하시며, 철저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전으로만 찾아갑니다. 신전에 가야 그 신을 예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름을 통하여서, 구름의 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향해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죠.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고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참 좋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정말로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면 조금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다면 모세 같은 이렇게 지금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출애굽도 하고 영적인 리더고 최근에는 이제 십계명까지 받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에 들어가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시내산 언약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접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했을 때 리더였습니다. 십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분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 존재론적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을 한 장을 넘기면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창세기가 출애굽기와 연결되었듯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도 연결되어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는 다른 성경보다 더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규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약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는 제사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위한 피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신약에 넣으면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참 많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구약에서 레위기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와 날마다 피의 소리, 세상 그 동물들을 잡는 그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 흘림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 경계,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 차이,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를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홍해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살펴보았죠. 세상 사람들도 즐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영광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한 구속의 클라이막스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의 조그만 희미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스러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구속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여지는 것은 모세이죠. 모세가 뭔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위대한 것처럼 보이죠. 모세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도 밑에 깔려진 하나님, 그 사건 밑에 깔려진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일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되어 주십니다. 출애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 도마가 있죠.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 순간을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는 놀람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12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사도들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환상 중에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도, 앞으로 태어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가리라, 구름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다시 한번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서도 계속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구약처럼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눈에 보이는 구름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외로운 상황도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맛보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잠깐 짧게 표현했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2000년 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온 세대, 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안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탈출하였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탈출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구원은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처럼 우리는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로만, 탈출의 이야기로만 끝마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로만 끝마치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그것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죠.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출애굽기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안에 감들이 감사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이후의 삶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케 되어주신다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광하지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건너에서 그 경과 모세도 함부로 분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모세이지만 모세가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의 사건부터 하나님 아버지 승막의 완성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의 구름 기둥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인바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 눈에